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돌아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또한 하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의사에게, 사람에게, 재물에게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나아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혈루증 여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시고 찾아내시고 딸이라 불러주시며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평안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혈루증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과 26절은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은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혈루증이 어떤 병이냐면요, 오늘날로 보면 만성적인 자궁 출혈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데 정상적인 그 월경 기간을 넘어도 피가 멈추지 않는, 계속 흐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원인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죠. 게다가 당시 의사들은 지금처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약초들을 섞어서 음료로 마시게 하거나 부적을 줘서 주문을 외우게 하거나 심지어는 무리한 시술과 금식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혈루증의 진짜 무서운 점은 관계를 아예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부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주변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도 할 수 없었고요, 가정에서도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저도 아토피가 한창 심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람을 마주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온몸의 피부가 다 갈라지고 거기서 가루가 떨어지고 얼굴 피부까지 다 상하다 보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보는 사람도 불편해하지만 사실 더 힘든 건 저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토피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12년 동안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몸은 몸대로 상했을 것이고 마음은 완전히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상처가 나면 거기에 연고를 바르죠. 그래서 새 살이 돋아나야 되는데 이 여인의 상처난 마음에는 그 위에 계속해서 상처가 겹겹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동네를 지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여인은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라는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 순간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인에게는 더 이상 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에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묻어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면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크게 상대방을 부르죠.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혹여나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마음에 얼굴부터 몸 전체를 가리는 옷을 뒤집어 썼을 것이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 한 것입니다. 그게 여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여인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몰랐고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이 여인은 오로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절박함 속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고 성경 지식이 많고 남들 앞에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 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례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보다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인도 옷자락만 붙잡았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녀를 치료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을지라도, 모두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했을지라도 주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다 라고 하시며 그녀를 고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했던 예배와 봉사가 어느 순간 나를 드러내는 장신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장신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이 여인처럼 절박하게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 나의 행위, 나의 자랑을 붙들고 있었던 게 있었다면 시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 인생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절박함으로 주님께 엎드릴 때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인생의 벽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절박함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인의 시선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시점에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이미 병에 나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가 옷에 손을 댔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여인이 혈루증 그 병만 낫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몸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쌓인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 고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급한 길을 가시고 계셨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멈추신 이유는 지금 그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누구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무리 앞에 나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인을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호칭은 아버지가 딸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특별한 호칭이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여인은 부정한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저주받은 여자가 이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딸아입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인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지금껏 마주했던 수많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의 눈빛이, 그 눈빛을 마주하니까 여인은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은 단순히 몸이 아픈 그런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픈 거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누구나 마음 깊숙한 곳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또 어렸을 때 들었던 사소한 말 한마디,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 그 속에는 그 말 한마디가 흉터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대리운전을 잠시 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손님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환하게 웃으며 농담도 했지만 사람들과 헤어지니까 그 차에 타는 혼자 타는 그 순간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웃던 얼굴은 다 사라지고 깊은 피로와 외로움, 마음의 무거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다시 볼 일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속 이야기를, 그 깊은 속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면 숨겨둔 그 짐이 드러납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사실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숨은 마음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상처, 그 마음에 남아있던 두려움까지 다 치유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인이 두려워 떨었다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자기 몸 안에 실제로 역사했다는 사실에 느꼈던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은혜보다 책망들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12년 동안 정죄와 소외 속에서 살아왔던 이 여인은 혹시 또 다른 책망을 받을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여왔던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두려움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임했다는 경외함도 알았고요. 또다시 사람들에게 정죄받을까 하는 불안과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그 누구도 이 문제로 더 이상 여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모두 앞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음의 무게까지 치유하시고 그녀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아,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정죄받는 죄인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진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내면에 해결되지 않았던 갈증들이 채워집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깊은 갈증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과 깊은 상처까지 다 주님께로 나아가지고 가길 소망합니다. 딸아, 아들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하십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은 이 말씀을 들은 뒤에 난생 처음으로 진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영혼의 평안까지 예수님 안에서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셨고 사람들도 모두 그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이제 이 여인만 혼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고통과 수치 속에서 늘 혼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걷는 이 길은 무엇일까요? 아마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이 영원한 평안이 되어주시는 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잔혹한 형벌이라고 불립니다. 동시에 가장 좁은 길이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제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 용납해 주셨고 사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버겁기만 한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이야기 배경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고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꽉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처럼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바울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너의 평안이 되어줄 테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보지 않을래? 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매일 자기 자아와 싸우며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아주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늘 바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빠의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입니다. 제 작은 손보다 훨씬 큰 아버지의 손가락을 붙잡고 걸을 때 제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크고 따뜻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워도 또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평안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걸어 나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너의 평안이 되어줄게. 나와 이제 함께 걷겠니? 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지만 그 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두려울 때 담대히 걸을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절박함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걸어 나갑니다.